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다 같이 한꺼번에 시작.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벌써 한참 전 일이지만요, 미국에 처음 가서 공부할 때에 처음 가서 이제 섬겼던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파트타임으로 예배 담당으로 섬겼던 교회가 있는데, 그곳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어느 날 한 여자 권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집에 신방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원래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가시려고 했는데 좀 급하게 다른 일이 있어서 저에게 신방을 부탁드린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당신의 남편이 그 암 수술을 한 후에 그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어서 오셔서 목사님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또 남편이 그냥 교회 가끔 나가기 때문에 예수님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었어요. 그 부인 권사님의 마음이 간절도 하였고 또 아프신 분이기도 해서 그렇게 가자고 했고, 이제 준비를 열심히 해서 기도하고 이제 그 집에 드디어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이제 주눅 드는 일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보통 이제 집에 가면은 이제 뭐 미국에도 이제 아파트도 있고 조그만 뜰이 있어도 이제 집 문 열면 보통 이제 뭐 방이고 뭐 거실이고 나오는데, 이 집은 집에 이렇게 게이트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문이 자동으로 쫙 열리니까 그 집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저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저택이라는 게, 저기 있는 집이 저택이구나. 보통 우리는 다 주택에 살잖아요. 그분은 저택에 살더라고요. 정말 차를 몰고 한참 들어갔어요. 그럼 내렸더니 이제 집에 이제 들어갔더니 거기 이제 그 부엌에서 일하시는 분, 음식 만드는 분, 또 이제 수발을 드는 분이 있는데 두 분 다 백인인 거예요. 백인들이 와서 수발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이 포크가 많고 숟가락이 많은지 정말 제 영화에서 본 것 같은 그런 식사를 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부담이 되고 신경이 쓰이는지, 그냥 숟가락 하나만 딱 주면은 그냥 밥 말아서 먹고 그냥 빨리 기도하고 예배 드릴 텐데, 너무 숟가락이 많고 포크가 많으니까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분은 보니까 또 얼마나 교양 있게 이렇게 막 칼을 쓸고 이렇게 먹는지, 조금만 먹으면 이렇게 탁 이렇게 만지고 또 먹으면서 이렇게 탁 영화에 나온 것처럼 하고, 근데 영어도 너무 잘하고요. 그리고 지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뭐 자기 살았던 경험들을 얘기하니까 제가 신방을 갔던 제가 얘기를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방이 바뀐 거예요. 이분이 이제 저한테 막 미국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걸 막 얘기하니까 너무 재밌고, 그 얘기에 빠져서요, 그 식사 시간이 2시간이 훌쩍 다 간 거예요. 그래서 밥 먹을 때 제가 기도한 것 외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고, 그 여자 권사님도 남편 보러 그만하라고 목사님이 얘기하셔야 된다고 그러는데도 뭐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이 또 골프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골프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취미가 자동차 수집이에요. 자기가 몇 대 자동차가 있다는 거를 뭐 몇 기통에 뭐 어떻고 얘기를 하는데, 얘기도 재밌긴 재밌지만 너무 막 그러니까 어떻게 뭐 중간에 끼어들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렇게 3시간이 흘렀어요. 3시간. 그러더니만 이분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피곤해서 이제 들어가 자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자기 방에 쑥 들어가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누가 있어야지 예배를 드리죠. 그러고 왔어요. 그 내려오면서 차를 타고 오는데 제가 지금도요,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자괴감이 얼마나 드는지. 나는 목사도 아니다. 도대체 영어를 하면 얼마나 한다고, 그 사람이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다고, 권력을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다고, 얼마나 돈이 많다고, 내가 그게 대단하다고 거기 눌려서 3시간 동안 말도 못하고 거기 그냥 다 고기만 끄덕이다가 피곤해서 자겠다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그러면 안녕히 가세요 그러다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부끄럽고요, 내가 목사인가 이런 마음이 너무 창피했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한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제가 그 교회 전임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이제 좀 대형 교회였는데요, 이 북쪽에 있는 교우들은 거의 시니어들,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리고 남쪽과 서쪽에는 중년층과 젊은 층이 많았어요. 저에게 맡겨진 사역이 그 북쪽에 있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버 교구라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몇 번을 요양원이나 호스피스 병동을 가야 되는 거예요. 가면은 대부분 주무시고 계세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고통이 심하니까 몰핀 주사를 맞고 몰라봐요. 깨워서 예배를 드리거나 하다가 갑자기 중간쯤 한참 예배를 드리다가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저도 참 말씀을 전하다가 이거를 그만둬야 되는지 안 돼야 되는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대부분 주무시고 있으니까요. 성찬을 줘도 모르니까 성찬을 줘야 될지 못 줘야 될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 마음에 원망이 오는 거예요. 왜 젊은 교구 쪽에 안 가고 왜 나에게 이런 쪽을 맡겼을까? 난 할 게 없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날도 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제 마음속에 성령께서 너무 강하게 저에게 핀찬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는 그 사람들이 못 듣는다고 생각하니? 너는 그 사람들이 성찬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니? 다 그들은 존귀한 나의 자녀다. 한때 다 믿음의 용사들이었고 주님의 전을 지켰던 사람들인데,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올라갈 때마다 그분들이 주무시든 말든 저를 알아보든 말든 가까이다가 귀에다가 입을 대고 설명해주고, 예수님 꼭 영접하셔야 된다고, 잊어버렸으면 잡으셔야 된다고 그러고, 성경 말씀도 드리고, 그러면 이분들이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어떤 분은 주무시는 줄 알았는데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고요. 그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성찬을 줄 때마다 예수님의 떡이요, 예수님의 자녀하면 감동이 있고 제 자신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간호사가 하루는 저한테, 야, 너가 한국말로 하지만 영어가 가능하면은 외국, 여기 미국인 할아버지 할머니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옆에 가가지고, 그때는 영어가 잘 안 돼서 한국말로 다 성찬하고 한국말로 다 알아듣겠지, 주님이 방언으로 통역해 주시라 믿고, 그렇게 막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뭐냐면, 차를 타고 내려올 때 사실은 그 잘 모르는 할머니, 할아버지, 어르신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리고 중병이신 분은 냄새가 사실은 많이 나요. 귀에다가 입을 대고 혹은 입에 입을 대고 말씀을 드려야 되고 성찬 드릴 때도 가까이 돼야 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몇 집을 다, 몇 동을 돈 다음에 내려올 때는요, 기쁨이 너무 충만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부잣집에 갔을 때는, 갈 때는 그렇게 기뻤는데 올 때는 너무 속상했거든요. 올 때는 내가 뭐지 그랬는데, 실버 그 호스피스 병동에 올라갈 때는 그렇게 기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려올 때는 너무 좋았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거는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었어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기쁨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나는 마음이 뭐였냐면 바로 이 마음이에요. 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여러분, 제가 이때 목사였다고요. 목사, 여러분, 이때 제가 신학생이 아니었어요. 목사였었다고요. 여러분, 목사였어요. 목사였는데 제 마음에, 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를 오래 믿는다고 해서, 물론 예수님이 안에 계시지만은 늘 임재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을 너무 뺏길 때가 많아요. 세상 살아가면서 분노 때문에, 관계 때문에, 물질 때문에 예수님이 분명히 계신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구나. 우리는 지난주부터 이미 오늘까지 3주 동안 성전 비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을 나누고 있어요. 이게 무려 3장 4장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도대체 안진뱅이 하나 일어난 게 뭘 대단하다고 성경은 이렇게까지 얘기할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 3장의 마지막은 이 표적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표적.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표적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거기는 예수님이 계신 거거든요. 이 표적을 가르쳐 주신 이유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거죠. 베드로는 이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 사건을 자기의 어떤 축복만으로, 자기가 여기서 벗어나서 자기의 환경이 바뀌고 복 받는 것으로 삼지 않았어요. 안진뱅이도 수많은 사람이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거기서 끝날 수 있는데 이 안진뱅이는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 놀라운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든 안진뱅이든 이 두 사람에게서 공통되는 게 뭐냐면 병 고침에서 뭐로 간 거죠? 복음 증거로 간 거예요. 이걸로 전환된 거예요. 예, 병 고침의 기적을 복음 전파의 기회로 바꾼 거예요. 이게 트랜스퍼, 전환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 터닝 포인트라고 하죠. 내가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았을 때 돌아서는 거예요. 이 전환점, 이 터닝 포인트가 중요해요. 제가 어느 분을 보면은 참 복을 많이 받은 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건강의 축복을 받은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신방 갔더니 목사님 저는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정말 아픈 분이 많은데 그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얄밉잖아요, 그렇죠? 나는 아픈 적이 없어요 이래요. 어느 분은요, 나는 자녀가 왜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아니 글쎄 이런 분도 있어요? 이건 더 얄밉잖아요. 아니 자녀 때문에 자녀가 안 되는 걸 본 적이 없대요. 자기는 왜 가정이 아파하고 뭐 남편들이 뭐 바깥으로 돌고 이유를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고마우면서도 조금만 기다려라 이제 이런 마음은 제가 갖지만 이게 말도 안 되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건강하면 건강한 것을 끝이에요? 자녀가 복 받았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물질의 축복을 받았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고난이든 축복이든 그것이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전환점이 되지 않으면 물질도 내게 화가 되고 자녀가 잘 되는 것도 내게는 나중에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본다면은 축복을 받은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받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느냐, 그걸로 터닝 포인트, 트랜스퍼를 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사건 하나가 나오는데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고쳐줬어요. 그럼 몇 명이 돌아왔죠? 예, 한 명이 돌아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문둥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죄송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있겠어요? 여러분 같은 마음에 어떻게 그냥 있겠어요? 내가 문둥병이 고침받았는데 기침 감기도 아니고 정말 이건 정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니까 누가복음 17장 15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중에 하나가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그 중에 하나가 한 사람만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왔다 그러죠.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아래 어떻게 했죠? 엎드려 살해했다. 여기 살해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살해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어떻죠? 어떤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그 지갑에 얼마라도 꺼내서 그분에게 드리든지 아니면 식사 한 끼라도 잘 해드리는 것, 살해죠. 그렇죠? 일반적인 살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살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 유카리스톤이란 단어인데, 유카리스톤은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은혜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거예요. 즉 여기서는 살해가 어떤 돈이나 정성이 아니라 가장 정확한 뜻은 뭐냐면 이거예요. 받은 은혜를 삶으로 살고 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잘 사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삶에서 사는 것이 살해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둥병자에게 원하는 게 뭐겠어요? 도대체 그 사람에게 뭘 받아야지 예수님에게 흡족하겠어요? 그가 병 고침에서 나와서 남은 인생을 은혜를 가지고 잘 사는 거죠. 그렇죠? 그게 살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둥병자는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께 살해했다는 것은 주님 이제 알았어요. 내 남은 인생은 옛날처럼 살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삶으로 살다, 이것이 살해하다는 말인 거죠. 즉 이것이 우리 삶에서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보통 이 사마리아인이나 베드로 같이 하긴 어렵습니다. 대부분 그저 주신 복에서 끝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냥 복 받으니까 그걸로 끝나요. 그냥 축복 받으니까 그걸로 끝나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와요. 하나님, 내 자녀가 이번에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걸로 끝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gift, 선물을 보지 말고 giver, 주신 분을 보라. 예배는 뭘까요? 예배는 내게 지금 좋은 일이 일어난 걸 가지고 오는 게 예배가 아니란 말. 기프트를 원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 giver, 주는 분을 보는 게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거든. 안 그러면은 고난 한 번에 슬퍼하고 축복 한 번에 기뻐하고 늘 반복하는, 어렵고 힘들어도 좋은 일이 있어도 giver, 준 분을 보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계속 연장되는 것처럼 고난이 와도 고난 하나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이 놀라운 일을 자신의 어떤 자리가 바뀌는 그걸로 삼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회로 삼아요. 여러분, 3장에 나와 있는 모든 사건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너희가 죽인 예수가 이 안진뱅이를 살렸다. 너희가 몰랐던 예수가 바로 이런 일을 일으키셨다. 그래서 이분이 부활하셨고 이분이 우리의 주가 되셨다. 이분이 진짜 메시아다. 이것을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오늘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베드로의 설교가 끝났을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요?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 2절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자, 이 말씀 뭐예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은 워낙 사두개인은 부활을 싫어하는,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이지만 이 말은 뭐예요? 천국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분이 진짜 부활하셨다. 그리고 개역 성경에는 그들이 도 전함을 싫어했어요. 도, 그건 뭐예요? 복음 전함을 싫어했던 거예요. 여러분 놀랍잖아요? 흥미롭잖아요? 초대교회에 성령 세례가 임했을 때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그들이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일어날 때도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제 반대하죠? 복음이 전파될 때, 복음이 전하게 될 때, 바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반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우리랑 똑같이 고난을 받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겐 고난이 두 가지입니다.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에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이 있어요. 자식 때문에,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우리는 사실 끊임없이 이 고난을 받아요. 경험해요. 어느 때는 괜찮은 것 같지만 또 그 고난은 일어나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 고난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지요. 근데 이것은 사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똑같이 경험합니다. 예.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경험하는 고난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복음을 전할 때 오는 고난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할 때 오는 고난, 바로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뭐냐? 내 안에 크라이스트,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 그래서 그분 때문에 증거하다가, 그분 때문에 장사도 미치고, 그분 때문에 거절도 당해보고, 그분 때문에 인간관계도 때로 어려워지고, 그분 때문에 더디가게 되고, 그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 고난,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만 있는 아주 독특한 고난이에요. 그런데 이 놀라운 고난은 놀랍게도 우리 안에서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보세요. 사실 우리는 별로 부닥치지 않습니다. 예수를 오래 고상하게 믿는 사람일수록 더 그러합니다. 굳이 나가서 내 친구들한테, 부모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알아서 믿으면 되지, 굳이 그 사람들한테 가서 그러나. 때로는 내 자녀들도 예수님 믿는 거에 대해서 한두 번 얘기하면 됐지만 알아서 하겠지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충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전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승리의 기쁨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밋밋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없습니다. 역사는 뭐죠? 부닥쳐야지 있거든요. 전쟁은 싸워야지 있거든요. 그런데 싸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거 가지고 한번 진지하게 누구와 만나서 복음을 가지고 얘기해 본 적이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사실 여러분 중에는 지난 시간에 그 거절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누명도 당하고 손해도 본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사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 복음을 전할 때 실제로 비로소 상대의 이 진짜 마음이 드러나죠. 복음을 전할 때 내 안에 예수님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 내가 그냥 교회만 다니는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지를 그때 알게 되죠.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때문에 거절도 당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오해도 손해도 볼 때 비로소 내 안에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죠. 상대방도요, 처음에는요, 이 사람은 왜 굳이 나에게 자꾸 종교적으로 접근하지라고 하는데요, 나중에는요 어떤 마음을 갖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이 진짜구나. 그 사람이 진짜구나. 그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마음을 갖게 되거든요. 여러분 중에는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와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여러분은 들으려고 안 했는데도 끊임없이 얘기한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님을 어떻게 자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그 마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너무 철이 없어서 야구르트 장사하시는 어머니가 학교에 왔는데 모른 채 했어요. 내 친구들하고 지나가는데요, 내 어머니라고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성숙하고 했으면 어머니 손을 잡아드리고 어머니 너무 고생이 많아 이랬을 텐데, 너무 제가 속이 좁아 터지고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너무 철이 없어서 어머니가 그 추운 겨울날 저를 기다리는 게 너무 창피했어요. 친구들한테 얘기를 못 한 거예요.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어떤 분이 여대에 다녔는데요, 시골에서 부모님이 그렇게 어머니가 땅 팔고 소 팔고 그렇게 농사 져가지고 했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시루떡을 시골에서 해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찾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 여대 앞에서 기다렸는데 애들이랑 깔깔깔거리면서 오는데 내 딸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딸이 엄마를 보자마자 모른 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알아요. 그래서 엄마가 먼저 모른 체 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먼저. 우리가 이런 일이 왜 있죠? 제 안에 어머니가 있었으면은, 근데 가만 보니까 그때 어머니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부끄럽지 않은데 어느 날 그 예수님이 있으면서도 전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있으면서도 늘 그냥 그렇게 20년 30년을.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예수님이 팔복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하도 복을 달라, 복이 뭡니까? 라고 부르니까 예수님이 팔복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복 중에 복, 마지막 복을 최종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이에요. 이게 진짜 복이다. 뭐라고 했죠? 다 같이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뭐가 있어요? 복이 있나니. 이거 능동태인데 수동태로 바꾸면 뭐예요? 얘들아, 나 때문에 너희가 욕을 먹고, 나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나 때문에 오해당하고, 나 때문에 악한 말을 당하고, 나 때문에 손해보면은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참된 믿음은 예수님을 빙자해서 재미보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아파하고, 예수님 때문에 근심하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은 것을 기뻐하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Rejoice. 기뻐해라. 너희 상이 하늘에서 큼이라. 오늘날 저나 여러분은 상이 없을지 몰라요. 우리는 오늘날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지 않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지 않거든요. 너무 똑똑하거든요. 누구 하나 전도하고 누구 하나한테 가서 예수님 마음을 전하려고 해도 시간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차를 타고 또 가야 돼요. 와서 점심도 사줘야 돼요. 나를 그 직장에만 보내면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 직장에 붙었어요. 그러나 그 직장 가서 예수님 예자도 꺼내질 않네요. 나 결혼만 시켜주면 예수 믿는 집안으로 만들게요. 결혼시켜놓으니까 예수도커녕 교회도 안 나오네요. 예수님을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오늘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전에 베드로에게도요, 예수님 때문에 오는 거절이나 불의, 고난은 없었어요. 베드로 자기가 뚜껑이 열려가지고 자기 기질 때문에 고난이 오고요, 자기가 배우지 못한 것 때문에 열등감이 일어나가지고요, 그냥 사람 찌르고요, 그 기도한 것 중에 장모병 때문에 예수님께 고침받으러 온 거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초대교회 때부터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느라고 고난받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성전 미문에 있어도요, 그냥 지나가도 돼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데 안 일어나면 어떡해요? 그 창피함과 모욕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마음이 있으니까 자기는 어쩔 수 없이 던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랬더니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거 하나로만 만족하지 마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그 예수님이 내 입으로 나오고 내 말로 나오고 내 삶으로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부닥쳐야 돼요. 부닥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것을 가지고 그냥 여기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안에 예수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인하여 말씀을 들은 자 중에 믿는 자가 수다하니 많으니 남자만 5천 명이었더라.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예수님은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을,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렸을 때 뭐라고 하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예수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 예수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마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근간에 저와 우리 목회실의 교역자들이 우리 제자훈련 성경 공부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 과정이 끝나면은 이제 우리 교우들에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광고가 되고 적은 숫자지만은 이제 한 분 한 분씩 시작을 하려고 해요. 이번에 이제 이번 주에 교재를 공부하다가 너무 감동이 있는 대목을 같이 이제 나누게 돼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번은 제 친구 목사가 자기 아들을 잃어버린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친구 목사는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 길 건너편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광안리 해수욕장에는 수많은 인파가 모인 어느 한여름 주일 아침에 그만 6살짜리 아들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급한 친구는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교인들에게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일에 함께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교인들은 두 팀으로 나누어졌고, 한 팀은 해수욕장으로, 다른 한 팀은 수영로 지역 일대로 보내졌습니다. 자신도 광안리 해수욕장을 뒤지고 다니면서 잃어버린 아들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해수욕장에서 아들을 찾지 못한 친구는 남자 집사 두 사람이 맡은 어느 골목으로 갔습니다. 혹시 소식을 들었는지 알아보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두 남자 집사님들은 보이지 않았고, 찾다 보니까 두 사람이 포장마차에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는 그것을 보는 순간 화가 치밀러 올랐습니다. 아니, 자기 아들이 아니라고 이 상황에서 음식이 목에 넘어가?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주는 두 사람에게 매우 섭섭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 제발 그만 먹고 아들 좀 찾아줘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어느 집사 부부가 맡은 또 다른 지역에 갔는데 그 부부 역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전화했더니 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아빠 계시니? 라고 묻자 아이는 엄마 아빠 낮잠 주무시는데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순간 또 화가 치밀러 올랐습니다. 자기 아들이 아니라고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찾았지만 아들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을 보니까 저녁 예배 시간이 다 되었고, 점심도 굶고 저녁도 굶고 마음은 애타고, 그래도 예배 시간에 맞추어 예배를 시작했지만 예배가 제대로 될 리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잃어버린 아들에게 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저녁 예배를 마칠 즈음에 아내가 예배실로 들어오는데 표정이 밝아 있었습니다. 예배 후에 물어봤더니 반여동에 사는 어느 집사가 전화를 했는데 목사님 아들이 자기 집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그 집사가 일부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려고 할 때 목사님 아이가 오늘 집사님 댁에 놀러 가도 돼요? 라고 하자 그 교인은 귀찮으니까 예,
나중에 와 라고 했는데, 분명히 이 말은 오지 말라는 뜻이었는데 6살짜리 꼬마는 나중에 가면 되는구나 라고 알아듣고 예배가 끝나고 나중에 간 겁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아무 말 없이 그 집을 찾아 나선 겁니다. 어쨌든 아들을 찾았으니까 함께 걱정하고 함께 잃은 아들을 찾느라 고생했던 교인들에게 아들을 찾았다고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아들을 데리러 가려는 그 순간에 갑자기 교회 문이 활짝 열리더니 온몸이 눈물과 땀으로 뒤범벅이 된 어느 집사님이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리쳤어요. 목사님, 어떡해요? 죄송해요. 아들을 아직 못 찾았어요. 친구 목사는 온몸이 땀으로 젖은 그 집사님을 보는 순간 가슴이 너무 뭉클하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자기 아들도 아닌데 마치 자기 아들을 잃어버린 것처럼 이 늦은 시간까지 찾아다녔더니 얼마나 고마운지 그냥 덥석 안아주었답니다. 저는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도는, 복음은, 예수님 전하는 거는 이런 거구나. 나도 혹시 이런 마음 없이 예수님을 전하진 않았을까?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그런 마음이 있는데 나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을까? 아들을 잃어버리고 안타까워하는 아버지의 마음, 잃어버린 아들 하나를 찾고 찾는 것이 예수님 마음인데, 전도는 몇 명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인데 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저도 이 대목을 읽다가 가슴이 뭉클하기도 하고 제 스스로를 보게 됐어요. 아버지 마음을 잃어버리고 온통 이 세상에는 예수로 재미 보는 크리스천들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고난 해결받고, 예수님 때문에 자식 잘 되고, 예수님 때문에 직장 찾고, 예수님 때문에 아기 낳고. 만약에 예수님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면 우리는 오늘 무엇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예수님을 혹시 잃어버리지 않았나요? 예수님 내 안에 있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건 아닌가요? 내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거절받아도 행복하고, 안 돼도 기쁘고, 고난받아도 좋고. 왜?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오늘 사랑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고난도, 문제가 풀리지 잘 않는 것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중요한 거는 먼저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날마다 확인해 보세요.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가 많으면 예수님을 다시 여러분 마음의, 영혼의 주인으로 영접하십시오. 오늘 이 아침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차례에서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이 찬양은 우리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이 안진뱅이의 이 기사를 가지고 노래를 지은 찬양이라고 해요.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이 마음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똑바로 보고 싶어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주 앞에 나가십시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긴 싫어요. 곁눈질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그렇지만 내 안에 있는 마음은 당신께 드릴 것은 주님을 사모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지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거울뿐인 육신 속에 잔빛을 삼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똑바로 걷고 싶어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작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지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거울뿐인 육신 속에 잔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어떻게 주님의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어찌 주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혹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변에 오랫동안 같이 왔던 형제들, 자매들, 부모들, 친구들 한 번도 진심으로 예수님을 전해보지 못했다면 그분의 영혼을 위해서 그분에게 예수님을 한번 전해보시면 어떻습니까?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한없이 낮아지고 복음이 없으면 초라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전하면은 놀라운 마음이 생깁니다. 주님은 이것을 복이라고 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주님, 내 안에 예수님 계시지요? 이제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어떤 가운데서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아직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신이 없지만 우리 한번 주 앞에 우리 마음이 있는 대로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신데 예수님
예수님 없이 살 때가 많았음을 먼저 고백합니다. 예수님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한 영혼을 향해서 그렇게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오늘 베드로와 안진뱅이가 이 영혼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급박하고 다급한 마음으로 그 영혼을 일으키는데, 우리는 혹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시면은 부끄럽다 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시면은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시면 그 예수님 전할 때 놀라운 행복과 기쁨이 옵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삶에서 예수님 놓치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 꼭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고 세상의 사람의 마음을 보고 아버지, 우리가 주저하고 우리가 오랫동안 그냥 잊고 살았던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 쓰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전하는데 우리 온 마음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이 기회를 통하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마음으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그렇지만 내 안에 있는 마음이 있어 당신께 드릴 것을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거울뿐인 육신 속에 찬빛을 쉽게 하시고 가신 분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미랄로 썩게 하소서. 미랄로 썩게 하소서. 예수님을 기뻐하면은,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자랑하면은 예수님이 어찌 나를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부끄러워하면은 예수님도 나를 부끄러워하고, 내가 예수님 숨기면은 예수님도 나를 나 앞에서 숨어버리시고, 예수 오랫동안 믿었지만은 어느 순간부턴가 예수님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랫동안 교회 봉사도 많이 했지만 예수님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잃어버린 예수님 다시 찾게 하시고 내 마음에 예수님 모시고 이번 한 주간도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계시면 고난도, 예수님만 계시면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계시는 예수님, 이제 예수님을 은연중에라도 그동안 내가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가족들, 친구들, 그저 그 관계 때문에 전하지 못하고 그저 그냥 왔다면은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꼭 한번 전해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그분이 눈을 뜨고 그분이 훗날 우리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었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종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세상에 나가십시오.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새로운 순례길로 초대하십니다.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릇되고 거짓된 길에서 벗어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르고 선한 길을 걸어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